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며 쉽게 낙심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을 이처럼 일깨워 오늘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러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희를 부르셨으며 어찌하여 저희를 택하여 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보답이 없이 살며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고 은혜를 저버릴 때도 있고 은혜를 배반할 때도 있음을 맥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람으로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던 바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던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의 백성들을 돌보며 위하여 수고하며 희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들을 찾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어떤 모로든지 저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면서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고 내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쓰기보다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으며 나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더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늘 문을 넓게 열시고 우러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 기도 응답을 들으며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모범되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거룩함과 경건이 그리고 이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충정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수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의 허물을 나무라지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주여 소속히 이 땅이 평화가 정착되며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부조리와 모순과 불신과 분쟁과 이 모든 부정직함과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서로 안정되고 평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섬기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러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정직함을 주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형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 같이 주의 거룩하신 뜻이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조용히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경정치, 문화, 교육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혼란하고 있사오니 속히 바른 궤도에서 바른 방향을 정하며 바른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에도 소속히 큰 총을 도와사 더 지체하지 마시고 철회장막을 거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이 마음대로 전해질 수 있으며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출애굽을 주신 것 같이 파리로 해방을 주신 것 같이 주의 큰 능력이 다시 한번 북한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진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계속 고아를 기를 수 있으며 또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정확하게 저 북녘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오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이 참 믿음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에 섬기며 사는 것 같이 저들도 교회를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늘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3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보가로 떠나서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으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다남을 보내어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택하시고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한 번씩 걸어가는 일과 족속을 명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자를 주셨으니 그 후에 선지자가 왕을 세우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4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저부터 하신 그 사람을 씨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으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위대한 종말론적 설교를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세 분의 설교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우선 형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돌발적이고 은하고 그런 어떤 영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 하는 것이옵니다. 사실이요, 역사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학 방법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의지가 계속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경륜하시고 경영하사 오늘의 구원의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역사의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그 귀한 계시의 건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섰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돌발적인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와 만나는 역사요. 역사의 핵과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확실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설교자들의 말씀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의 확실한 증거는 순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면서 순교하게 될 상황에 와서 도망다니면 그 부활이 되겠습니까? 그 부활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활 속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참아야지요. 남은 못 참으면서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열매가 있다고 썩어지는 미랄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면 썩어져야 될 시간에 썩어져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썩어질 줄 모르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역사적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에 아주 감격적인 말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귀한 본문인데요. 구원은 역 속에서 이루어지되 역사를 통해 증거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CATV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주도성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택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고 이롭고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우리의 도덕적 의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정결하게 진실하게 바로 살아야겠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 이유를 물을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고 그러세요. 선택한 자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중에 인도하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 여기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지질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라는 것은 공부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번 양 생각해 보세요. 목장을 인도합니다. 양을 인도해서 이리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가요. 이제 양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만일에 거역하면 그러면 목자로부터 얻어맞을 거예요. 그건 무사하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에 여기 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감격스러운 말씀. 참으시고 그랬어요. 참으시고.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많이 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았습니다만 비슷한 일은 많이 봅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엔 어린애들을 많이 업어주었지요. 그것도 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야 알몸뚱이를 업었지요. 뭐야 옷이나 업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뭘 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가는데 이놈이 지금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울어요. 그러나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이놈이 마지막에 울다 못해서 어머니요 막 등을 막 때리더라고요. 막 때면서 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거 내 동경이 치지 않더라고요. 이놈 업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 얘 이놈아 하고 내 던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참으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좋은 반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또 가르치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잖아요.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참아주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못되게 노는 것도 참았어요. 우상 섬기는 것도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좀 당장 주시지 않을까? 어제 11조 냈는데 오늘 복을 주면 좋겠는데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누가 하도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건 안 되죠. 그러죠. 그러면 복도 좀 천천히 주자고 그래. 그렇죠. 복은 당장 내라고 하면서
벌 받는 건 천천히 받겠대. 그게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의 인내를 가세요.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만행과 그 소행을 참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내가 잘못 때 그 자리에 당장벼락을 쳤으면 벌써 끝난 지 오랬지. 그러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긴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또 그 다음에는 주시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양 미달이요, 자격 미달이요. 그래도 기약이 되었을 때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을 만해 받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자격이 주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미달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었어요. 일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었어요. 나는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어요. 분에 넘치도록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래 참으시고 약속대로 주셨다.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참 이 귀한 대조입니다. 잠깐 개관만 드리겠어요. 귀한 말씀이니까.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 왜?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커요. 남보다 키가 크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효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나귀를 찾아다니느라고 사흘길을 맸어요. 그 얼마나 착해요? 하루 잠깐 나가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누가 잡아먹은가 봐요. 돌아온 만이지. 그러나 사울은 사흘길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못 찾았어요. 사흘 후엔 또 어쨌나 보세요.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깊은 배려식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귀 찾아오라고 했지만 아니 사흘이나 안 돌아오면 이거 나귀 찾으라 보냈다가 아들 잃어버렸구만. 안 그러겠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그는 돌아가자. 그래 돌아와요. 생각이 참 몸집은 큰데 생각은 세밀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깊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옛날엔 이게 쌀을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이 있거든요. 돌을 씹는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돌 씹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준 일이 없다.
왜요? 돌이 씹혔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씹으면 이 밥을 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을 해서 씹히면 조용하게 나가서 화장실에 나가서 토해버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 씹는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부인들끼리 자기 친구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이 그 친구들에게 그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나를 한 번 밥에 돌 두어본 일이 없다. 그러더래. 그 얼마나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밥을 그 누가 돌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 그 실수해서 넣었으면 그저 잠깐 이래서 좀 숨겨서 이거 좀 이렇게 치웠으면 좋은데 밥을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 남편은 그거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고 살려면 어지간히 힘들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돌아와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 왕이라니 무슨 왕이냐고 두지두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이에요. 왕을 삼았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40년 동안. 자, 1대 왕.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왕이 돼서 교만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마음대로 하고요. 제가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패했어요. 왕을 세웠다가 겸손할 때 세웠다가 교만하니까 패했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어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거기 이새의 집의 10번째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기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원치 않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람 보기에도 저가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볼 때에도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충성되어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 거로 이제 나라를 지키게 했고요. 특히 다윗에게서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기뻐해.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춤을 췄어요. 누가 부끄러워 비웃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했어요.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세바와의 관계라는 건 이게 남녀 관계 아닙니까? 남녀 관계란 쌍방 문제예요. 가끔 누구에게 돌리지만 그럴 것 없어요. 그건 분명히 50대 50이에요. 예? 바세바도 나쁘고, 이거 다윗도 나쁜 거예요. 이거 유부녀가 막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 뭐라고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혀를 깨물고 죽든지, 바세바가 나빠요. 그러나 참회록에 보세요. 그가 시편에 7편이 있습니다. 참회록이. 그런데 그 7편의 참회록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아무리 읽어도 단 한 번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일이 없어요. 바세바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무 변명이 없어요. 그때 환경이 어땠느니 내가 실수했느니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실수 말해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 죽을 생각으로 실수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여기서 나왔지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야.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야. 죄의 본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산 이유예요.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를 통해 이루셨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준.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우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